여러분들 언제부턴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는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70이 넘은 어르신들도 아주 능숙하게 자연스럽게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최근 70세 이상의 시니어들 프로그램,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인기 있는 세 가지 꼽으라고 하면 한 가지 들어가는 게요, 이 디지털 기기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키오스크 쓰는 법이라든지 핸드폰 카톡 보내는 법, 영상 공유하는 법,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낯설 법한 어르신들도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에 발맞추려는 노력이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다음 말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도 바뀌고 있다. 세상이 바뀌니까 바뀐 세상에 적응하면서 나라는 존재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문명의 발전과 쇠퇴 속에서 한 문명에서 다른 문명으로 바뀔 때 그 중간에 있는 시기를, 그 과도기를 전환기라고 하는데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전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디지털 전환, 이 단어가 논문이나 아니면 언론사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디지털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좀 특이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어서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요, 한밤중에 조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밤중에 조깅하는 로봇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인간처럼 만든 로봇,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영상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커피는 타줘야 제맛이잖아요. 근데 영화관이나 어떤 무인 카페 가면 누가 타줍니까? 로봇팔이 나와서 막 이렇게 커피를 타주는 겁니다.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인간을 점점 닮아가는 로봇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쩌면요, 그냥 우리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로봇이 찾아와서 주인님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모닝커피 어떠세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대가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환기 속에서 환경만 과연 바뀌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환기에는요, 환경도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바뀔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환기를 적응해가는 나 자신이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변화를 끝까지 거부하고 이전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두 손은 놓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따라가야지라고 하면서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창의성을 발휘해서 변화라는 것을 타고 넘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러한 전환기 시대에 전환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환기를 살아가는 사람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바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전환기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환기에 놓인 이 여호수아, 이 전환기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다면, 지금 이 빠르게 변화되는 전환기 속에서 우리 영등포교회가 변화의 파도에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멋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파도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지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 전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시대의 구분이 나와 있죠. 이전까지는, 모세의 죽음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가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었고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리더가 교체된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의 시대까지는 광야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앞으로 끌고 갈 시대는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세우고 하루나 이틀이나 며칠을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대로 따라다녔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지정된 땅, 주어진 땅이 있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기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리더가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바뀐 시대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은 결국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탁월하게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환기에 그리고 전쟁의 시기에 적합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세의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었고요. 이미 예전부터 모세의 생전부터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라는 것을 공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호수아의 경험도 충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정복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기반이 있는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 세우고 위탁하고 회중을 복종하게 하라는 것은 결국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수종자였기도 했고 오랜 세월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 수업도 받았고 이미 리더가 세워지기 전에 많은 회중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야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일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 차기 리더로 인정받은 여호수아가 아주 자연스럽게 모세가 죽은 후에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고 가나안 정복의 미션을 받게 됐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전쟁이 불가피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갖춘 사람을 리더로 뽑고 싶으시겠습니까? 전쟁을 잘하는 사람, 전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겠죠. 자,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이미 출애굽기 17장부터 전장에서 싸운 경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전사령관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칼과 칼을 맞대고 적군을 상대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 경험이 있었고요. 용사였고요.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잘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미션을 준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정복 미션에 여호수아만한 적임자가 없었고 이미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인 것이 인정이 되었고 심지어는 전쟁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한마디만 하면은 와 하고 바로 이루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미션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여호수아가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약점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여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의견이 충돌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배회하다 죽임을 당하고 2세대가 이제 탄생하고 그 2세대를 여호수아가 이끌게 되는데요. 2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력한 파라오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부모님 세대는 있었는데 그러한 강력한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순간순간의 인도하심은 경험했는데 정말 큰 거 한 방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은 아직 2세대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믿음이 영글지 않은 그 세대를 데리고 정복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미션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여호수아의 어려움은요, 전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통 수비군을 격파하기 위해서는요, 병력이 한 3배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충분한 병력이나 무기나 기술이 갖추어졌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1차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를 하는데 전부 다 정복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요셉 자손한테 정착지가 분배가 됐는데 아직은 미정복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로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최신 무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기나 기술이 딸리다, 정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병력이 많지도 않았고 기술력이 더 뛰어나지도 않았던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부재라고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실 선배 리더십이 탁월할수록 후배 리더십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겠죠. 모세는 영성이나 인격이나 통찰력을 아주 두루 갖춘 탁월한 지도자였는데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리고 전쟁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은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2인자로서의 탁월함은 증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똑같은 자리에서 백성을 이끌 수 있느냐? 이건 아직 물음표인 거죠.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잘하리라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모세와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는 이 전환기에 이 3가지의 어려운 약점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경험을 우리는 늘상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환기가 있기 때문이고 그 전환기에는 늘상 도전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큰 전환기를 하나 꼽으라면
신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좋았을 걸. 결국 합격이 됐고 부름에 응답했고 저는 신학생이 돼서 3년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른 동기들하고 좀 다른 점이요. 교회학교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었고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고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수업을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축됐던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동기 신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그리고 교수님의 대답을 다른 동기들이 쟤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교수님의 입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신학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기들은 고개를 끄덕일 때, 이때 얼마나 소외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진짜 준비가 안 됐구나. 나 이거 제대로 부름받은 거 맞을까? 공부 진짜 정신 차리고 해야겠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도요, 날마다 공부하는 분량보다 새롭게 아는 분량이 많으니까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시간이 누적될수록 동기들과 제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신학생,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응답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비교의식이, 열등감이 제 안에서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시험 보고 입학했던 동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곳을 향해서 이 교정의 다른 건물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불렀습니다. 야, 너 어디 가냐 지금?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지금 기도탑 가는 길이야. 야, 내 코가 석자야. 나 죽겠어. 이러면서 기도탑을 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이 알고 더 많이 공부하는 게 능사는 아니었구나. 어쨌든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것인데 어쩌면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머무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신학생의 모습이 아니라 한 명의 예배자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노력부터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역사의 전환기나 인생의 전환기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태도는 새롭게 변화된 사실에 적응하려고 하는 적응력이 아니고요, 영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태도가 이러한 전환기를 극복하고 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선한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과 8절에서 두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는데요, 율법과 형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느냐의 여부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느냐, 율법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는 순종에 따라서 주어질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 좋은 결과는 우리의 손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영적인 태도였던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병력을 끌어모으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태도가 갖춰지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10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 시편 1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득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악인의 길을 따를 때도 있고 죄인의 길에 설 때도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사람은 바로 그러한 악인의 길이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원하겠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을 말씀에 맞추어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삶의 기준이 바로 잡혀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그러한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솟아나옵니다.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영국 노예제 폐지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 과연 왜 노예제 폐지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문제가 되었는지 사진을 잠깐 하나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빼곡한 거 보이시나요? 저게 지금 노예선이고요. 노예선에 누워있는 흑인입니다. 실제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려고 해도 몸을 이렇게 뒤척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예들을 싣기 위해서 저렇게 비인간적으로 노예선에 이 흑인을 실어서 영국까지 운송했다는 겁니다. 항해 과정에서 죽은 흑인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배 타다가 그냥 죽임을 당한 겁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인 일들이 아주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이걸 보고 의분을 느꼈던 윌버포스, 그러나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용기와 확신을 어디서 얻었냐면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 창세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윌버포스가 40년 동안 끊임없이 노예제 폐지를 노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1807년에 이르러서 노예무역을 금지했고요. 1833년에 최종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윌버포스의 담대함의 셈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참된 용기와 담대함을, 심지어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전환기 속에서도 믿음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아마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봤겠죠. 모세의 표정을. 근데 그날도 백성들이 너무 투정을 부려가지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굴이 축 처져가지고 회막에 들어갔는데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딴판이었더라라는 거죠. 행복을 담고 영광의 광채를 담고 해답을 얻고 자유한 모습으로 나왔던, 몇 번이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나왔던 모세를 누가 보고 있었냐면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여호수아는 회막을 집중하여 보고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목회의 비밀을 발견했겠죠. 저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기도의 리더십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었구나. 이것을 젊은 수종자 시절부터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적응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 영적인 태도였다는 것을 전환기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알고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담대함으로 여호수아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변화 정말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무엇이 변화될지 주눅들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영적인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람을 불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부흥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시대에 아이디어나 방법을 먼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